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 전쟁해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윗은 혼자 싸워, 혼자 사실상 그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손보라, 손을 봐야 돼요. 못보라, 손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손보라, 못보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다윗은 여호와, 손보라, 못보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4대 성인 정도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이분은 전쟁 쳤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전쟁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광이 아니에요. 전쟁을 사망의 신인 마귀가 걸어온 거예요. 피조물 주제에. 그래서 앞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쫙 두 나라로 정렬되고 두 세력으로 정렬되고 나뉘어지면서 성경대로 갈 겁니다. 곡과 마곡, 아마겟돈도 그런 거 지금 그 연습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만이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밝히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미디어나 어떤 위대한 학자들, 어떤 미래 예측가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의 예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 되겠네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귀가 벌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전쟁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영계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전쟁, 생각의 전쟁, 이념 전쟁, 신념 전쟁, 그리고 혈과 육의 핵무기로 이제 나중에는 싸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뭐 중요할까?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는 게 뭐 중요할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성자 예수님, 독생자다,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원수 마귀 사망을 가져온 옛 뱀의 머리를 밟아 뭉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뜻을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이걸 예정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여기고 좀 까탈스러운 부모라도 잘 공경해야 돼요. 뭐 이제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돈도 별로 못 주니까 그냥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그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어른들, 특별히 여러분이 부모처럼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영적 아비들이 있어요. 영적 아비들의 특징은 육의 자녀들이 아니라 영의 자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마음으로 불타는 자들. 많지는 않아요. 1만 스승이나 1만 교사는 많지만 아비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잘 공경하세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이 성자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람이 되어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속죄의 희생제물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할 것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믿는 분들 보니까 여한이 많이 남을 것 같아. 언젠가는 우리 육신 장막 옷을 벗게 될 건데, 주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건데, 종교적으로 교회 한 번씩 왔다 갔다 취미 활동하듯이 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구원의 올림픽 우승할 듯이 이기기를 다투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앞으로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선 컨퍼런스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어린아이고 육신과 세상에 짝하여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자신의 사명을 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 임금 마귀야, 네가 이 땅에 대한 상속권, 땅에 대한 왕권,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도둑질했지. 근데 내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가 사람 희생양이 되어서 죄값을, 아담 이래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어. 남김없이 지불했어. 그래서 이제 네가 죄와 사망 권세로 사람들의 욕심,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를 하고 폭정을 했던 너의 모든 권세는 무장해제되었어.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 떨어요. 시험이나 이런 걸로. 간단한 이유는 죽을까봐 육체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바들바들 떨어요. 따라합시다. 안 죽는다. 잘 안 죽는다. 육체가 잘 안 죽어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죽어도 부활 영생 천국이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부활 영생 천국, 썩지 않은 영원한 몸, 불멸의 몸을 천사들처럼 갖게 될 것을 믿고 만지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보고 자꾸 텔레비만 보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요, 자꾸 그냥 예수 믿어도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네, 이런 한심한 소리라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자녀들 부양하고 직업적 의무 다 하고 웬만큼 있으면 오히려 돈 쓸 일도 적어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약이에요. 교회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특별히 권사님들 중에 은퇴하시고도 교회 와서 뭐 점심 주지요, 뭐 점심값 뭐 조금만 내면 되죠.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은 또 뭐 점심을 많이 자시더라고요. 저녁을 안 드실 모양인가 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영혼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막 육체에 뭐 아무리 이쁘게 갈고 닦고 성형수술 해보세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썩어지면 종노릇이라니까요. 회로를 바꾸세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약간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영원한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쓰세요. 머리를. 성경을 알아야지요. 세뇌를 바꾸세요. 세뇌를. 뇌를 성령의 생수로 세척하세요.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세 가지를 다 이루셨어요.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죄와 사망 권세로 움켜쥐고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자 위에 역사하셨던 옛뱀, 세상 임금,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습니다. 이 모든 저주를 가지고 온, 모든 전염과 전염병과 모든 난리와 모든 가난을 가지고 온 이 원수 마귀, 철천지 원수 마귀의 대장에 머리를 밟으셨어요. 잔당들은 우리에게 청소를 좀 하라고, 우리가 육체지만은 타락 천사들과 싸우는 이것은 맡겨놓은 것은, 고난과 고생에 이걸 맡겨놓은 이유는 상급과 면류관과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신분이 결정되어져요. 다 평등하게 천국 백성이 되지만 다 똑같지 않아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다니까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니까. 신앙생활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얼마나 인색해집니까? 그러면요, 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바이러스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고 아니라 적당하게 해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밥이 된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을 못 박았어요. 이 세상은요, 옛 창조에 속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끝까지 여러분이 영속시키고 지속시키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오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작전을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잠깐이지. 천하 만고 영광을 줄게, 나한테 엎드려 절해봐라.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거기에 세상과 육체를 넣어줘. 거기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 결국은 마지막은 경배 전쟁이에요. 누가 구세주냐, 누가 그리스도냐, 적 구세주냐, 적 그리스도냐. 지금 신념과 경배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적 신념이 구세주에 대한 신념, 그리스도에 대한 신념을 명쾌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민족원 전체가 한국교회에 갈리어 엎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기쁨의 교회와 이 도시가 그런 지도자들, 그런 위정자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학자들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합니다. 복에 그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통해 영권 인권 묻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이 있어요. 흐르요. 만유 생명수 만복의 강이 있어요. 이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딱 가리니까 하늘로부터 부어주고 싶어도 쓸만한 그릇이 너무 적어졌어.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세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의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으면 이 썩을 육체로 영생합니까? 안 됩니다. 아픈 채로 영생하고 싶어요? 쭈글쭈글한 채로? 완전히 새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이 시공을 초월해요. 여기 생각하면 벌써 가 있어. 명왕성, 철왕성. 저 별은 내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살아요. 영토가요, 우주 만물이 우리의 영토예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집니까? 킹덤을 가지니까. 교회에서 옥닥박닥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는 사랑도 주지 않았잖아요. 음녀예요. 죄인들을 돕는 배필 삼아서 왕비를 삼아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과 질병과 통곡이 없는 새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기는 자가 다 상속받거든.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처음부터 십자가 집니까? 교회 덕보러 오고 뭐 그냥 구경하러 오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가 마귀를 가지고 놀아야지. 아멘. 십자가 지면 예수님 한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죄의 근원, 사망의 근원을 떼는 마귀의 세력을 멸했지요, 밟았지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나 이제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해요.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생각과 정신으로,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이 있잖아요. 이 악당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십자가 질 때 마귀를 이겨. 십자가가 빛의 갑옷, 십자가가 전신갑 주고, 십자가 지면 영광이고, 영광의 권능이 옷 입혀져요. 필수예요, 필수.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요. 마귀하고 싸울 필요도 없지.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옛 창조조건 세상을 정죄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새 세상, 영원한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는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도 열려진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혈과 육으로, 물질로 만져지는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를 십자가 예수님처럼 못 박으면 어떤 일을 하냐? 내 마음 안에 새 세상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죠? 여기 숨겨놓은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이 눈에 보이면요, 거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 가가지고 분양하고 뭐 당첨하고 거기다 투자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암호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패스워드 암호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무한영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게 하나님이 걸림돌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시험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 작은 십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목걸이 정도 십자가 지다 조금씩 십자가 무거워지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이 십자가 짐인데 막 고생인데 이걸 자꾸 좀 세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집에서 뺨 맞고 쫓겨나가지고 내가 막 이래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보르자 노릇했고,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내어주고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더라고요. 뺨을 때렸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도 안 때리잖아. 나보다 잘하니까.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 지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장차 예수님부터 십자가 짐으로 죽어서 부활했잖아요. 그 예고편인 부활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살아요. 그래서 부활, 천국, 영생, 부활과 영생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몸이 실제로 만져지는 거 보이는 같은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그러도 한데, 야, 긴가민가 맞는데 이런 왔다 갔다 마음이 막 죽을 듯이 흔들려요. 여러분 중에 세상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술 친구 나가고 세상 친구 만나면 하잖아요. 가래부터 썰개부터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부를 받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 분량에 따라 더 큰 사람이 있고 더 적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전보다 더 과중한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쁨에게도 그렇잖아요. 목양하기도 바쁜데 생선 컨퍼런스까지 한다. 기쁘게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 가지 따라합시다. 마귀, 그리고 세상, 육체.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시작하면 십자가 지면. 믿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줘, 즐거움의 기름을. 두 번째는 여러분, 내 마음에 새 세상이 열려요. 천국이 열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쁜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국.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실감나게 부활의 권능, 성령의 권능으로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만져지는 식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어때요? 다 와가지고 자기 정욕을 구하는, 육체의 정욕, 욕심이 항상 죄를 낳고. 우상 숭배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애굽의 육체의 금송아지 숭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허구대로 멀쩡한 것 같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요새 화를 좀 안 내잖아요. 화를 왜 안 내느냐고.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나라가 막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다 버리는 거예요. 중한 직분이라면서요. 근데 중직은 무거운 직분이라면서요. 하나도 안 무거워. 그때요, 이 직분을 계속 짊어지는데 더 과중하게 막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쁨의 교회는 엄청나게 복을 받아 더 많이 감당해야 돼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거 하려고 밭갈이 하는 거예요. 동빈농 시절에 여러분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축복해, 열방을. 그래서 밭갈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십시다. 말씀의 곡괭이, 기도의 삽으로 파올려서 생수가 터질지어다. 십자가는 필수예요. 적어도 기쁨의 교회는.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걸림돌이 아니라 지름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5편 오늘 본문은 강한 용사 주님에 대한 계시의 통로가 된 다윗 왕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잠시지만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 성에 다윗의 장막 언약궤, 지성소 언약궤 보좌 앞에서 큰 기쁨의 춤을 춰요. 그냥 추는 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은요, 아이고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채신머리 이렇게 촐랑거린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미갈이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생수가 터지지 않아요. 오늘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 춤추는지. 끝까지 이루고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성령으로 기뻐한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국민들이요 스트레스 쌓여 있다가 어마어마하게 기뻐했던 적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월드컵 4강 꼴랑 축구. 만약에 그런데 가설입니다. 가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우리가 월드컵에 우승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날까요? 난리 날 겁니다. 심장 쇼크로도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와, 난리 칠 거 아닙니까? 대한천국 짜짜짜짜짜 난리 칠 겁니다. 고함 안 칠 것 같아요? 고상해가지고 나는 그냥 잘 됐네요. 잘났어 정말. 참 고상해. 참 거룩해. 기쁜 일을 겪으니 그래 되잖아요. 온 국민이 다 난리였잖아요. 특히 젊은 애들은. 요새 보세요. 이런 기쁨은요 아침 만개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요, 육체의 기쁨이요, 정욕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열광하지. 애들이 아이돌이야, 아이돌.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 하죠. 우상이라니까. 그거는 또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걔들도 또 나이 들어보세요. 쭈글쭈글해지고 아프고 인기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막 약도 먹고 희한한.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신이 아니거든. 속지 말라니까. 육체 정도 안 보고 인생의 자랑해. 이게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 그것도 성령의 권능 입은 백성들이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 필사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이렇게 열심히냐?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 복음 전하는 기쁨의 교회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천국에 CCTV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말한 거, 생각한 거, 느끼는 거, 행한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그 앞에 서가지고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심상히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분들은 아무리 몇백만 명 있어도 전혀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세상과 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쁨의 춤을 췄을까요? 그것은 장차 도래할 죄와 사망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그 큰 기쁨,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쁨을 성령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성령 안에 춤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코로나 때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한국교회도 막 주의 종들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응원단장 은사를 받았죠. 기도하니까 네 응원단장 응원가를 불러주라. 여러분 뭐 설교는 다 거기입니다. 다 한국교회 목사님 잘해요. 제가 그때 제가 막 응원가를 부르잖아요. 후보님들 응원가를 불러주잖아요. 지금 제일 간절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민심도 얻어요. 기뻐야 돼.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요? 어젠가 그제 또 사모한테 깨졌어요. 설교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기쁘잖아요. 나는 이제 칭찬으로 들리고 노래로 들려요. 한 30년 살다 보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야, 나 같은 것을 데리고 살아주고 오늘 아침에도요 계란 중탕 해가지고 여보 드세요. 야, 진짜 내가 같으면 딱 때려치웠을 것 같은데. 아내들이요, 남편들 길을 살려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집은 지금 깨가 쏟아지니까 깨소금 받으러 오세요. 교회 열심히 여러분 섬기고 하기 전에 가정부터 천국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천국이 돼야 돼요. 목사님 마지못해 이혼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면요, 성숙한 당신이 가슴을 찢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기기 시작합니다. 해보라니까. 그놈의 자존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더 큰 전쟁을 친 거예요. 주님은 자기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죄송합니다, 팬티도 안 입는 자리에 완전히 난도질을 다 피칠갑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계시된 죄인 되어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인양하는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하여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더 깊이 지면 질수록 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처리가 돼야 세상 줄, 육체 줄 놓고요, 자식도 가정도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낙은 하나님이고 나의 낙은 말씀이고 나의 낙은 기도고 나의 낙은 성령이고 나의 낙은 천국이 되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응원단장 역할을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기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진동하고 어려워질 때에 오히려 여권인과 물건으로 열방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요.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가 막 중한번에 있으니 억울해요? 원통해요? 더 무거워요? 더 큰 영광의 기쁨, 할렐루야, 영광의 즐거움, 영광이 더 커요. 요리조리 뺀질뺀질하면서 체면 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성전에 촛대사회를 걸어다니시는 분인데, 폐부와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인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을까요? 왕의 입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덕세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자기가 최고니. 그러려고 입에 독이 와요. 칼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가까이 하지 마. 상종을 하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은혜를 먹으니까 어때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풀의 열매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썩이지만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3절에서 독특한 말을 합니다. 왜
다윗 왕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느냐? 그 비밀을 3절부터 7절까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옷을 입는 것처럼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경에서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나 미사일 같은 거 되겠죠. 칼은 다양한 계시적 의미를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의 판결에도 칼이 나와요. 이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찔러 쪼개려고 칼로. 이게 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전능하신 주님, 강한 용사의 입에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칼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성령의 칼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우리 송구원 장로님 손칼이라 그러죠. 아무리 여러분 갑상선 수술 잘하고 유명한 외과 의사라도요, 이게요, 이 메스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수술 칼은 뭐냐? 우리 혼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혼이 되지 못하니까, 욕심이 꽉 들어차니까,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잖아요. 이걸 날마다 찔러 쪼개야 된다니까. 그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 정욕, 더러운 감정, 이거 다 찔러 쪼개야 돼요. 왜 근심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막 비난합니까? 속에 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고, 다른 사람 찔러 쪼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찔러 쪼개야 돼.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얼마나 찔러 쪼개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부족한데,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혼에 잘못된 걸 집어넣는 영을 찔러 쪼개야 돼요. 덩어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는 사자와 같고 여우떼와 같은 이 덩어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라, 저런 말을 넣어라, 저런 감정을 넣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을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칼로. 그 다음에 어때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약간의 치유를 경험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천국 또는 그대로 들림 받아서 부활 영생 영광에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못 받고 보면은 그대로 보여요. 천국에 간 줄 그대로 진리가 하나도 틀리잖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뭐 10독이고 20독 읽어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특별히 기쁨하게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좀 80살입니까? 80번 읽어야 돼. 내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절반만 읽어요. 40번만 읽어요. 한 번이라도 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는 게, 예수는, 성경은 단 한 분, 만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칼은 물리적 전쟁용의 칼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강한 용사에게 하사하신 성령의 칼을 의미합니다. 중세기도 기사들에게 이렇게 칼을 주잖아요, 왕이. 그런 의미의 말씀 칼이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영화와 위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 왕이 하사하신 칼이죠. 레마의 말씀, 성령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을 위하여,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죽을 각오라고 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이 뭐 적당하게 이러지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바가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교회들이 다 어렵잖아요. 기쁨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중직자가? 적어도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의 흉내는 내야 돼요. 아멘 안 하잖아. 네, 그분 축복합니다. 다 죽겠다 그러는데 다 도망가요. 그러면 안 돼. 후퇴하지 말고, 다시금 주춤했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알아요. 힘들고 코로나 걸리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보 전진, 2보 전진, 10보 전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용사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해서 그래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속썩이면 안 돼요. 아버지에게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효자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복이 임해 영원한 복이. 물론 이 시에서 칼을 허리에 찬 강한 용사는 다윗 왕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더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죄와 피나기까지 싸웠잖아요.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시는 말씀의 칼을 허리에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 일평생 이 칼을 차야 돼요. 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어때요? 원수 마귀,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의 영체들이 있습니다. 감정 덩어리, 생각 덩어리, 분위기 덩어리, 이런 것 막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들로 다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켜쥐고, 이 칼을 움켜쥐고 왕이 하사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딱 칼이에요. 칼자루를 움켜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칼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칼이에요. 이걸 움켜쥐고 누가 뭐라 한들 이걸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주시지도 않은 내가 말씀 칼을 가지고 이게 칼이다 이러면요, 칼부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제하다 보면 이 칼이 먼저 어떻게 되느냐, 이 칼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칼에 찔려요. 내 부패한 마음과 정욕이 깨지도록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요.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찔러 쪼개어 나를 먼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알겠느냐 말씀 칼을 주셔요. 이 칼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필수예요. 이기기 위해서는.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군대로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1세대들이, 출애굽 1세 구원받은 1세대들이 이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열방 복음만이 가나안 땅 정복이니 뭐 이들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왜 연단 받고 힘든 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 훈련받아서 이들의 총 숫자를 헤아릴 때에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읽어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의 수인데 그냥 천국 백성 성도들의 숫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뽑아들고 영적인 나이가 20살 이상의 원수들과 악한 영들과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열방에 이러한 강한 용사들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기쁨의 여러분, 먼저 이 부분에서 먼저 선봉장으로 나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비전을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든 비전일까요? 아닙니다. 이 집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진 났을 때 우리 집값 했잖아요. 이재민들 이제는 교회들이 힘들어요. 왜? 다 그냥 목양에 묶여있는데 이때에 오히려 이 짐을 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짐이지만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권능을 부어주셔요. 즐거움에 승리자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 성경 말씀에 속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육체의 생각을 하지 말고,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인데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칼을 허리에 차고 대적자들과 싸워, 원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신약의 빛으로 말하면은요, 민수기 26장 읽어보면은 기업을 일반 천국 백성들, 성도들의 숫자만큼 기업 주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는 자들의, 용사들의 숫자만큼, 군사들의 숫자만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우주 만물의 천국의 통치본부예요. 통치본부. 거기에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들이 들어가고 보좌 앞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할렐루야, 육체로는 못 이겨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아질 때 그들의 숫자만큼, 왜? 그들이 이제는 나가서 영토 땅을 하사받는 거예요. 나라기 왕들이기 때문에 나라에 왕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봉왕들 덕분에 하나님 나라가 만유와 만물을 주관하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넓어집니까?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천국의 통치 본부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에, 천사같이 부활 영광에 몸을 입으면요, 생각하면 저 우주나 저 별에 가 있어요. 다음에 왜 그런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슴이 넓어져야 돼요. 다 육체 안에, 육체가 감옥이돼 여기 안에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면 자꾸 육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육은 옛뱀 마귀에게 밥으로 내줬다니까. 그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추구해요. 그럼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더 백합화가 썩으면 더 더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성도들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난 7, 8년 동안 군사들은 이렇게 된다. 칼을 찬 전신갑주를 입힌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렇게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못 전하잖아요. 왜요? 입도 뻥끗 안 되잖아요.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두려우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물도 가리고 불도 가리지만, 목욕탕 가면 이발소 아저씨한테 제가 이거 갑시다 이러고요. 아니면 예수 믿어보러 택시 아저씨한테도 이야기하고, 어디든지 기회 닿는 대로 다 됩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 뭐 교회 엉터로 믿는 사람들 보고 적당하게 대충 하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후보자들 보세요. 적당히 대충 유세하세요. 그런 게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해야지. 지금 우리 영적인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로 이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도록,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이 일어나도록, 9월의 올림픽에 우승하도록 영적인 지각이 성령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건 중요하지만 칼을 차고 전쟁에서,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강한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칼을 허리에 찬 왕이 직접 병거에 올라 전쟁을 지휘합니다. 왕은 날카로운 화살이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염통을 뚫습니다.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말씀이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타락한 악한 영들, 귀신들 바로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난 것 때문에 되는 게,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녀석들 때문에 이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느끼고 육체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딱 지금 죽겠다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막 기뻐해 버리세요. 얘들이 당황해요. 당황하셨어? 왼수? 어이가 없어 할 정도로 기뻐하라 그러죠. 다 저도 치열하게 해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천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만민이 원수를,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니까 만왕의 왕이 모든 만민들이 왕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알곡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구를 경배하겠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게 메시아닉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심 뒤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오시기 직전에 진통이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고 그 복된 나라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위해 순교도 하는데, 지금 마음 순교 하나 못해요? 생각 순교 하나 못해요? 감정 순교 하나 못해요? 자존심 순교 하나 못해요?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아요. 하면 이깁니다. 하면 철듭니다. 하면 기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쟁에 능하신 왕, 만왕의 왕께서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동료란 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왕들 위에 전쟁만 했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준 건데, 강한 용사에게.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께서 의리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이 뭐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처럼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자기를 찔러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 못해. 예수는 육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솟구쳐 나오는 거야. 지금 흐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흐르고 있다고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인다고 보입니까? 병원 갑시다. 보입니까? 보인다고 믿어야 돼, 말씀으로. 이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지만 이 바다와 같은 욕망의 바다, 죄악의 바다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소민이 운행한다고요. 바닥바닥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밤바다와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가거나 한 방에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발하거나 이런 시대에 진입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생수의 그런 대신은 주님, 전쟁에 능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극도로 담대해요. 육체와 세상의 바다에 소망을 두면은 막 빠져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빠져보고 이러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여러분 물도 먹어보면서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따개비처럼 붙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때는 어때요?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신데도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렸잖아요. 영원히 단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자기를 이겨버린 거예요. 죄를 이겨버린 거예요. 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좀 이기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끌어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찬양시면서 동시에 왕의 결혼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왕과 결혼하는 아내들, 왕비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는 우리들입니다.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돕는 배필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성도들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에 시적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누가 왕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돕는 배필 될 것인가? 많은 왕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뻘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혀 있어요. 신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비유입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세상과 짝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인생각이 짝이 없어요. 이미 음란의 영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공동체 어린 양의 아내, 그 안방 마님이 될 것인가? 왕비가 될 것인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천국의 심장부에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육을 깨뜨려야 되는데, 정욕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데, 체면을 깨뜨려야 되는데, 수근수근거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하냐? 주님의 로마 군병에서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흐르듯이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함께, 그럼 어떤 일을 하냐? 우리도 주님의 깨어진 심장이 이식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물과 피보다 진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고 십자가고 때로는 대가지불이 있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신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칠아들을 내어주실까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버리버리는 죽어요. 여기가 만복의 근원이고 여기가 능력의 근원, 여기가 치유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해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영권인 그 물건의 강물이, 세대의 기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국밥집에 갔다가 본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물론 국밥집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또 얼마나 전부 짐 아닙니까? 짐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등으로 육체로 짊어지면은요, 육체의 생각을 짊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고 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이왕 인생은 고생인데, 전쟁인데, 이걸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아멘 안 하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주님이 육체로 짊어지신 것 같지만 왼수된 우리들을, 맨날 딴짓하는 육체된 우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깨어진 심장이에요. 우리도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 이거를 가슴으로 끌어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등으로 짊어지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때려치우라 그러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철듭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에덴의 기쁨이 흐르고 영권이 그 물건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 천상의 기쁨이 흐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소위 돕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오늘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